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여 년 전에 어두움 가운데 빛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날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 참된 진리가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거룩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종교개혁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은 너를 위해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대화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지역을 통해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당회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신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이 4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이 불러 조명하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건강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뜻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점심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진리를 수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저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충일 목사님, 상록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김충일 목사님을 모셨는데 잠깐 이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교회의 진용식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가장 일선에서 이단
방지 또 혹은 이단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이신데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에이스가 누구냐? 바로 김충일 목사님이십니다. 김충일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전 신천지 전도 교관으로 잠시 이탈을 하셨었다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신학을 새로 하시고 한동대학교 또 한동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또 이단 상담사 전문교육원, 제가 긴장이 돼서 자꾸 말이 더듬지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기적으로 이단 상담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분을 모셔야겠다. 잠깐의 시간이었는데도 어찌나 또렷하고 명확하고 탁월하게 상담을 해주시든지 너무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잘생기셨고요. 목소리 발성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가 아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해주셔가지고 실망하시지 않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예방되는 시간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 방송이나 아니면 OTT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단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혹시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십니까? 혹시 저 단체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 누구라도 쏙 홀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있구나. 근데 너무나 이상해서 나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단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서 나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이단 예방에 있어서 매우 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질 않으시니까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분별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단을 실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시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단에 대해서 잘 경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분별해야 할까요? 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아까 읽으셨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써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이단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한 50여 분 계셔요. 우리나라가 재림주 최다 보유국인데 수출도 해가지고 수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마다 수출한 한국산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신도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제가 듣기로 3억 명 정도 이단 사이비 단체 소속 신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분별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가 더 심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분별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는 잘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좀 이상한 것이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만 빠질 것 같고 나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를 좀 더 넘겨주시면요.
자, 이단 교주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더 넘겨주십시오. 재림주가 한 50여 분 계시는데 한 7명만 데려왔습니다.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혹시 야, 저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게 생겨서 영생할 것만 같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을 믿고 있는 신도들은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혹은 영생할 사람이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들려요? 이상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혹은 어떤 이야기들도 하냐면 그 안상홍 증인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누가 상담하러 왔을 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근데 그때가 좀 옛날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지나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매우 커다란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상홍 이름 속에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다 들어있대요.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홍명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습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어때요? 이상해요. 예전에 뭐였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에서 나왔었는데 신옥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은혜류교회. 신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신옥주 교회 가면 뭐 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나오십시오 해서 대중 앞에서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일단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좀 비인격적이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텐데 귀신 때문에 사탄이 들려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립니다. 아주 세게 때려요. 혹은 어떤 경우는 모녀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막 뺨을 때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딱 고백했더니 뺨을 때렸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충성스럽게 뺨을 맞아가면서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저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단에 빠지게 된 원인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증상이나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시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희 얼굴을 보고, 저기 이만희 씨 얼굴 있죠? 영생할 것 같아서 신천지 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교회 갔더니 뺨을 때려주니까 뺨 맞는 게 좋아서 신옥주 교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성경을 뭘로 믿으시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으세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믿으세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이번에 주말에 저기 강가에 산책을 하다가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라? 내가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아냈어. 나한테 한 100만 원쯤 주면 알려줄게. 그러면은 믿고 돈 주실 분 있으세요? 아니,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믿으면서 왜 옆에 있는 친구 얘기는 못 믿으세요? 친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의 포교 전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 말이니까 듣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100만 원 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증상이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맞는 거냐면, 야, 저기는 너무 이상해서 안 빠지겠다가 아니라 나도 이단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단이 쉽게 분별되고 나에게 큰 위협이 없을 것 같다면 사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러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녀 키우시면서 차조심하라는 얘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왜 계속 하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뭐한 일이니까요. 중요하고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단을 조심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PPT 슬라이드를 계속 좀 넘겨주시면,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슬라이드를 앞에 더 넣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이면 1년이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새로 미혹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형 교회 수십 개가 매년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정통교회가 성장하고 있나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요. 어디는 계속 성장하고 있냐면 이단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시면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걸 먹고 오겠죠. 여기는 성심당이 좀 그런 모양새는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춘천을 가면 뭘 먹고 오죠? 닭갈비. 근데 닭갈비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 옆에 닭갈비, 닭갈비집만 쭉 있어요. 닭갈비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요. 어떤 집은 사람이 없고 파리만 날려요. 어디로 가서 드시겠어요? 왜 기다려서 먹어요?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봤잖아요. 처음 갔잖아요. 그럼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단 교회가 정통교회에 비해서 사람들이 줄 서 들어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단에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몇몇 이단들은 고학력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이 더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천지에서 경험을 했을 때요.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성경 공부 과정이 6개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 미혹되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6개월 과정을 모두가 다 끝까지 배우진 않겠죠. 그거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의 전국 평균이 약 한 70% 정도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사귐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을 때 신천지에 빠질 확률이 당시에 70%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성공률이 낮아졌습니다만 매우 높은 확률로 실제로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문제는 나에게 매우 위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까? 보통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여주는 이단이 있다고 하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 해요. 보여주는 이단은 뭐냐면
뭔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미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하는 순간 그 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할 때요, 사탄이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 할 거라 그래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서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 사이비 단체 가서도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단체에 가서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간증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상담소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단이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는 어떤 문제로 규정된 이단이 맞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 화를 버럭 내요. 내가 여기서 병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막 그래요. 제가 규정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안내를 해드린 건데 내가 여기서 병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단이냐고, 어떻게 이단이냐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단체 갔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온몸에 힘이 풀리고 황홀경에 들고 입신내 들고 막 뭔가 신비한 것들을 보고, 누군가는 막 방언이 터지는 걸 보고, 누군가 막 예언하는 걸 보고, 누군가 막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그 순간 빠질 수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 단체들 중에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들어보셨어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가 한때 교세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교주가 죽으면서 교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재록도 뭔가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재록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록의 동생이 먼저 빠졌대요. 동생을 데리러 그 교회 갔는데 예배 중에 막 신랑이 하고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알아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회나 세미나 장소에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빠지는 것만으로도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한 번은 또 이재록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단을 연구를 하니까 그들의 책자라든지 설교 같은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희 소장님께서 이재록 연구를 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재록 설교를 듣는 이재록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번에 보름달이 뜰 때 잘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열심히 보름달 뜰 때 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설교할 때 궁금해가지고 딱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에 보름달이 뜰 때 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JMS 정명석도 들어보셨죠? 여기도 이제 가르치는 방식을 씁니다만은 신비한 걸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정명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증언 중에 뭐가 있냐면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꿈을 그렇게 많이 꾼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장로님 딸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명석인지 모르고 한 달 동안 속아서 공부를 하다가 정명석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관계를 끊고 그만 배우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정명석의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다음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가운데 가봤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정명석의 동영상 설교를 보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얼굴이 동영상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예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신앙 경험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 집회 이런 거 있다고 하였을 때 일단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아닌 게 확실한 상황이라고 하실지라도 반드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점검을 받고 가십시오. 목사님 여기에 내가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도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도 정보가 다 있진 않아요. 근데 목사님께 물어보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보실까요?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여기는 참석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참석하십시오. 근데 이게 거추장스럽고 번거롭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가면 됩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단에 대해 조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단이 있다고 하냐면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 해요. 가르치는 이단은요,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무기 자체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예요. 아니 이단 교리 보니까 이상해 보이던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마지막 교리만 들어서 그래요.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정명석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만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안상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개월의 과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성경공부 과정을 배우면 마지막에 그 이상한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성경공부를 그들이 조성해 놓은 환경 속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배울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짚어내고 반증해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교역자 출신의 신천지 사람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한 350명 정도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빠집니다. 신학생들도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내에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신천지를 딱 접하게 돼서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었죠. 근데 신천지 성경을 배울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참 성경적이고 체계적이고 재밌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시점이 오냐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점이 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단 단체로 옮기는 선택은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하고서 신천지가 진리라고 믿어졌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버지한테 한번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봤을 때 아버지 목회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신천지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죠. 제가 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숨겼거든요. 6년간. 근데 들켰을 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다음 주부터 대화학교에 안 나오고 신천지 교회 갈 거야, 여호와 증인 교회 갈 거야, 몰몬교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착한 친구라고 해도 이단이라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잖아요. 예전과 같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회 직장에서도 내가 JMS다 신천지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단 단체에 내가 간다는 선택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견디고 가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단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긴가민가한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리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사탄이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의 성경 공부를 배울 때는 누가 역사할까요? 악한 영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로 여기는 거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삶의 고난 정도로 여기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하고 이단 단체로 옮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문제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냐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 배울 때 생각만큼 잘 분별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좀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시고요. 신천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신천지로 옮긴 첫 번째 이유 뭐로 응답하죠? 성경 말씀의 탁월성을 70%라고 하죠. 가장 만족하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다르대요. 정통교회 다닐 때랑.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단체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 조심할 때 교회 밖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성경 공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와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주셨냐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거듭납니다. 거듭난 생명이 어디서 자라나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과 양식들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꼭 무언가를 하다가 이단에 빠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꼭 밖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빠져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걸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집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밥이 맛있어요?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 답변이 보통 갈리던데 근데 여러분, 근데 길거리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시세끼 길거리 음식만 먹고 자라는 사람하고요, 집밥 먹고 자라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까요? 집밥이 내 입에는 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나를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밥은 어머니가 사랑을 담아서 검증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길거리 음식은 뭐가 안 되냐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검증이 안 됐어요. 길거리 음식 먹다가 보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믿음을 가져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교회와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목사님을 이렇게 추앙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인지, 내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내가 맡은 것도 있고 막 이미 인간관계가 있어가지고 옮기기도 좀 애매하고 우리 교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러면서 오는 사람하고 누가 주일날 행복할까요? 후자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언제쯤 능력을 주실지 이러면서 듣는 사람하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여러분, 전자처럼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 기깔나게 하셔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후자처럼 들으면 목사님 설교 좀 못하셔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냐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이 나를 믿어라 이런 거 아니면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꼭 밖에 가서 뭔가 하다 빠지는 거거든요. 일단 어디 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 거 하면 돼요.
교회 거 하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막 갈급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 그러세요. 부족하면. 목사님 더 만들어주세요. 나 더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바쁜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워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가서 배우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어디 안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칙은 예외의 경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것을 경험시켜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 모든 전략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올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것처럼 자신들의 것을 속이려고 하겠죠. 혹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라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만 참여한다는 원칙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기도실이나 소그룹 모임 공간을 이렇게 개방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경우에 혹은 교회 카페 같은 게 좀 있는 경우가 있죠. 외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교회 카페나 그런 장소를 성경 공부 장소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이 뭘 보고 들어가냐면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가죠. 아, 여긴 교회네 라고 안심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의심하실까봐. 근데 너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가끔씩 있는 경우입니다.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안에 교역자로 침투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추수꾼 활동을 어떻게 했었냐면 포항에 있는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들어가 있었어요. 뭘 했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천년부,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다들 그 정도는 봉사를 하시나 보죠.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신천지 추수꾼이 그 교회는 교육부서 설교를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고3 친구들 그때 제가 굉장히 교만하고 이렇게 그 자신감에 넘쳐서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면 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놓이게 될 텐데 성경 공부를 해서 좀 신앙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청소년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전도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교회로 한 명씩 불러다가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 시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기준은 뭐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 사람이랑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교재로 하는지가 공개되어 있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인식하시고 참석하시면 돼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청소년들 한번 맡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1대1로 내가 성경 공부 해준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랑 성경 공부에서 문제 안 생길 거잖아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저랑의 이 관계에서 성경 공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해놓으면 그 친구가 평생 우리 교회만 나오진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갔다가 혹시나 담당 전도사 중에나 뭐 누구 중에 이단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 해준다고 했을 때 저랑의 경험이 그런 경험을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까봐 제가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예외의 경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외의 경우를 통해서 이단들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것만 하시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밖에도요 건전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참석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반드시 목사님들 뭘 받고 가셔야 되냐면 허락을 받고 가십시오. 점검 받고 가십시오. 만약에 근데 점검 안 받고 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슬라이드를 한번 좀 넘겨주실까요?
그러면 그들의 성경 공부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될까? 제가 이거를 좀 빗대어서 간단하게 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성경 공부 과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억지로 맞춰놓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이 원래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퍼즐 조각이요 한 5,000피스쯤 되는 거 해보셨습니까? 5,000피스 정도 되면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인 것처럼 딱 맞게 들어가는 조각들이 생겨요.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잘못 들어갔다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다른 것들을 다 맞춰보다 보면은 얘가 잘못 들어갔네 라고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퍼즐이라고 하면 성경은 절수가 몇 개나 돼요? 31,000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1,0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떼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그림을 억지로 맞춰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 구절이 많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맞춰놓은 퍼즐 조각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이상한지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 맞춰놓은 거라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춰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맞춰볼 만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에 자신이 좀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목사님 정도는 된다 적어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신도 분들께서 이단들을 접했을 때 그들의 교리를 짚어내고 분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략이 가능하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 추수꾼 들어왔을 때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장로님들을 먼저 공략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14분 계시는 교회였는데 집중적으로 장로님을 먼저 공략했더니 14명 중에 10명이 넘어갔어요. 교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에 자신 있는 분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더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성경 해석학 이런 거 배우십니까? 근데 이단들은 먼저 뭘 가르치냐면 자기들 방식의 성경 보는 방법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단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관과 성경관이 왜곡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랑 같아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맞춰놓은 퍼즐 조각의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빠지기 전에 아직 미혹이 안 됐어도 이단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나는 뭐가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뭐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냐면 이단 단체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2달, 3달 배우다 보면 그 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방법론을 봤을 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전도 방식은요, 이제 전략 같은 것까지는 오늘 좀 다루지는 못할 텐데 그 모든 전략들은 그래서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냐면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 가르치기만 하면 혹은 자신들의 단체의 것을 경험시키기만 하면 미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단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도 그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신학생도 그렇게 빠지고 목사님도 그렇게 빠졌대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어떤 성향이 있냐면 좀 교만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지리를 갖고 있다는 교만함이 있어요. 목사님도 안 무서워하고 신학 박사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떻게든 이걸 뭐만 하면 된다.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 것을 맛보게만 하면 미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듣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전도 전략입니다. 알고 듣든 모르고 듣든 경험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가 이단을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 200만 명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이단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이 이미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만났는데 만났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안 만나셨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만나실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빠지면 안 되는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일단 이단에 빠지면 현재에 있어서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대부분 왜곡된 종말론을 가르치거든요. 보통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가르쳐요.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종말이 온다 이런 거고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혹시? 네, 그런 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조건부 종말론은 뭐냐면 어떤 조건을 완성하면 예수님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인터콕 같은 경우나 신천지라든지 이런 곳이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을 완성하면 신천지 세상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신천지 신도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신천지 신도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거기서도 계속 말해요. 곧 이루어진다. 내년이면 된다. 이런 막 얘기를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1년 있으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종말이 온 세상에서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1년 동안의 내 실적에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의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학교 가서 학점 맞는 거 중요할까요?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할까요? 1년 있으면 세상이 끝나버리는데 내가 결혼하고 취직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피해 상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대 합격했다가 때려치고 그 단체 활동에만 몰두한 사람들도 있고요. 막 빚내가면서 그 활동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6년 정도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요. 군대도 안 갔죠. 26에 나왔는데. 군대도 안 갔죠. 학교는 휴학을 오래 했죠. 학교 평점이 그 선동열 전성기 방어율 정도 됐어요. 1점대 평점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인생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6년쯤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26이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10년, 20년 있다 나온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진짜로 인생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있다 나와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다행인데요. 그렇고 못 나오고 그렇게 결국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일단 현재의 삶도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디 갈까요? 반드시 지옥 가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제가 이단들이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신천지 찬송가 먼저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만 한번 보시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뭐가 나왔어요?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그러죠. 이게 원래 예배 전후에 거룩하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긴 자가 뭐냐면 이만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대요? 찬송한대요. 명백히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 하는지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43장 후렴구만 한번 보시면 온천한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와서 오늘 나신 마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이러면서 찬양을 하죠. 명백하게 누굴 찬양하고 있냐면 사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추수꾼 계시면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신천지에서 10년 넘게 사용하던 찬송가입니다. 다음 한 번 넘겨주시면 안상홍진회 같은 경우는 찬송가의 내용을 개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곡은 아시는 걸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죠. 다음이요. 네, 다음 곡 한번 보겠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고요. 다음 곡을 읽으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해죠. 안상홍님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개척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막 추종하는 사람 두세 명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저기 계룡산 같은 데 가서 주여 하고 부르면 누가 날 불렀느냐 하면서 수십 명이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가만 보면요. 적어도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이단도 10% 남짓의 성공률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말에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10% 정도 확률로는 그 단체에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90% 확률로 안 빠지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20%의 확률이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치사율 몇 프로밖에 안 됐죠? 1%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조심했습니까? 그게 무슨 확률이니까요? 죽을 확률이니까. 걸리면 뭐 하는 거니까요? 죽는 거니까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코로나는 몸만 죽이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어떤 기종이 추락할 확률이 10%다 그럼 타시겠어요? 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 혹시 그거 걸리지 않았는지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아니라 아마 내 주변 사람들 비행기 탄다 그러면 다 물어볼 거예요. 어떤 비행기 타냐고. 1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결과가 너무나 뭐하니까요. 치명적이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고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은 그래서 몸이 죽는 일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어떻게 조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보다 100배 정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단 문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거를 좋은 비행기라고 속여가지고 태우려고 20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치사율이 10%인 독약이 있어요. 90% 확률로 살아요. 드실 분 있으세요? 한 1억쯤 주면 드시겠습니까? 한 100억이면. 목숨 걸고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안 먹으려고 해도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게 보약이라고 속여서 여러분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대로 분별하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복받은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단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고 분별하는 대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택하신 자들을 많이 구원받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요. 또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충일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박수도 한번 치시겠습니다. 경각심이 드시나요? 네. 시간이 조금 가도 꼭 모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거나 또 혹 이 가운데 추수꾼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셨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뺨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꼭 노출하셔서
교회 입장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 세미나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일부러 광고 안 했습니다. 보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와 같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출하셔서 함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단에 대한 방지 또 예방 상담에 대해서는 불을 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랴. 아멘. 오늘은 특별히 호명하지 않고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고취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미혹으로부터 주께서 지키시고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진리를 더욱더 강력히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함께 드린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께 분별합시다. 교회 중심, 네, 말씀 중심,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그 목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은혜, 성경, 이러한 정신을 삶의 모토로 삼고 신앙의 선조들이 개혁했던 그 정신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신 김충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후 10시 20분에 여기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를 변경하겠습니다. 새가족실에서 10시 20분에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둘째 주일 11월 9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남선교회에서 어제 9시부터 탁구장과 외부 창고
또 목양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어서 너무 큰 고생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로데먼 안전놀이 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순적한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고요. 첫 주 특송,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안미희 집사님께서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는 오후 4시 30분에 4시까지 연습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럼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세금산 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천 집사님 췌장염으로 입원하셨고요. 또 서선자 집사님 화요일 날 허리와 어깨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우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성가대로 모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김충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